할렐루야. 오늘 내용은 예수님께서 요한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선지자 이사야가 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을 이루고자 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것의 의미를, 그 예언은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비치는 것이며 사망의 땅과 그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치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서부터 그러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경으로 대표되는 갈릴리와 그 지역을 에서부터 비로소 회개하라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천국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셨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흑암의 백성을 찾으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빛이 비춰져야 할 곳, 가장 저평가되고 가장 안 좋게 불리는 곳, 그곳에서 복음을 시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 땅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암흑의 백성들이라 불리며 그 지역이 사망의 땅과 그 그늘에 앉은 사람들로 불리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좀 더 알아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기에 그곳에 가셔서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운명이란 말을 우리가 쓰고 있지요. 운명이란 말은 타고 태어나는 것, 그리고 살면서 만나고 헤어지는 것, 그리고 인생에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기이함을 두고 사용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운명이라는 말은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즐겨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좋은 일이 필연이 되기를 바랄 때 우리는 운명적이다 이렇게 말하죠. 반대로 부정적인 것을 운명이라고 말할 때는 좀 천연의 족쇄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신분이나 태어난 환경이 참 안 좋아서 그것을 벗어날 수 없을 때, 그것이 제약이 될 때 사용하는 말이죠. 얼마나 벗어나기 힘들면 자연이 뒤집어 씌운 족쇄라고 말하겠습니까? 한번 채워진 신분, 가난, 벗어날 수 없는 친족의 그 인연들은 족쇄처럼 한평생 그의 인생에서 떨어지지 않고 힘들게 한다 하는 그런 뜻이지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라 오늘 말하고 있죠. 사망의 땅이요 그 그늘에 앉은 사람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곳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어둠으로 불리고 있는 이 이유, 부정적 시선으로 불리는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튼 이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했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 말을 인용하고 싶을 만큼 그들에게 소망보다는 부정적인 운명, 그 운명이 가득했고 천연의 족쇄처럼 채워져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야곱의
12아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지파 수대로 땅을 분배받았었습니다. 모두가 동등하게 기쁨으로 출발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들만 어둠의 대명사가 됩니다. 같이 출발했는데 결과가 달라진 것이죠. 이 스불론은 사람 이름입니다. 레아가 낳은 아들인데요. 그녀가 이 아이를 낳으면서 이제 내 남편 야곱이 이 아들 때문에 나와 더불어 거할 것이라 하면서 그런 소망을 담아서 더불어 거할 것이라 이렇게 스불론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스불론의 엄마 레아는 남편 야곱이 자신보다 자기 동생 라헬을 더 사랑하여서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던 여인입니다. 그녀의 한 가지 유일한 바람은 남편이 동생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요, 아들을 낳는 것이 여자의 큰 공으로 여겼기 때문에 레아는 남편에게 아들을 낳는 것으로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6째 아들이거든요. 스불론이 6번째 낳은 막내 아들, 자기가 낳은 막내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막내 아들 6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이 무정한 남편도 자신과 함께 하여 줄 것이다. 그렇게 희망하며 스불론이라고 희망적인 이름을 지었죠. 하지만 야곱의 마음은요, 처음부터 라헬에게 있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친형 에서의 분노로 인해서 밧담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해 갔을 때 우물가에서 라헬을 처음 만나 그만 사랑에 빠져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외삼촌에게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하면서 그녀를 위해 7년을 내가 일하겠다. 그 품삯으로 내가 지참금을 대신하겠다 말을 했습니다. 라반이 허락했고 7년이 지나 이제 결혼식을 올리던 밤이었습니다. 외삼촌은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를 신부 천막에 들여보내는 만행을 저질러 버렸어요. 다음날 아침 이것을 안 야곱이 분노해서 삼촌에게 달려가 따졌지만 삼촌은 천연덕스럽게 언니보다 동생을 더 먼저 시집 보내는 경우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라헬도 아내로 줄 테니까 너는 7년을 더 자신의 목동으로 일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렇게 레아가 자신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야곱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한 자매가 한 남자를 남편으로 두게 된 겁니다. 그 시대에는 그것이 용인될 수 있는 것이기도 했기에 레아는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야곱도 언젠가는 자신을 사랑해 주겠지라고 생각했지만은 야곱은 늘 라헬을 더 사랑하고 그녀를 마음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여자로 할 수 있는 최대의 일이 자식을 낳는 것이라 여겼고 또 그런 시대이기도 했고, 이제 막내 스불론까지 6명의 아들과 딸 디나까지 7을 내가 야곱에게 낳아주었으니 이제는 그가 자신을 찾아서 함께 거해주지 않을까,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야곱은 라헬에게만 마음 주고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고, 라헬이 죽자 서럽게 울어 그녀의 마음에 못을 박았던 것이죠. 사실 레아도 남편이 자신보다 라헬을 더 사랑할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라헬은 어려서부터 레아와 비교되는 외모가 아름다웠습니다. 질투심이 많았고요. 모든 것을 독차지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반면에 자신은 그렇지 못했어요. 레아라는 그 이름 뜻이 암소인데요. 암소. 암소에게서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 둘밖에는 낳지 못했어요. 그것도 베냐민을 낳다가도 그만 목숨을 잃어버렸죠. 그만큼 약했습니다, 몸이. 반면 레아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랑을 못 받는 틈에도 딸까지 7이나 낳을 정도로 튼튼했죠. 그리고 외형적으로 동생에 비해 많이 떨어졌고, 심지어 성경에 알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부족했다 말할 정도로 총명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자신의 운명이었죠. 아버지가 자신을 그렇게 시집 보낸 것이 섭섭하긴 했지만, 또 타고난 것이 섭섭하긴 했지만, 그래도 레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남편이 자신을 향해 진정 어린 마음 한번 가져주면 좋겠다 희망하며 평생을 살았지만, 그렇게 그 희망을 이루지 못하고, 예배 중에는 다른 짓 하지 마세요. 희망을 이루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서 죽어 막벨라굴에 장사되었습니다. 수불론은 그런 슬픔이 있는 이름입니다. 수불론 지파는 끝내 그 희망적인 이름의 의미를 이루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 자녀들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성격이 되고 분위기가 되고 그것이 역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느덧 그 엄마에게 공유했던 그 감정들은 그 자식에게서 벗겨지지 않고,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 되어서 오랜 시간 지났을 때에는 민족들이, 같은 형제들이 자신들을 칭하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 그늘에 앉은 자라, 자신들이 사는 땅을 사망의 땅이라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벗겨지지 않는 족쇄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사람 마음의 이 부정적인 마음, 안 좋은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이런 그들에게 복음을 제일 먼저 주고 싶으셨습니다. 레아의 바람대로 남편은 자신과 함께 해주지 못했던 불운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만은 그들과 함께 거주해주고 싶다는 말을 그들에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예언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그 시작에 제일 먼저 그들에게 가서 함께 거하시며 사시다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납달리는 비라가 낳은 아들로, 그 이름의 뜻이 겨룸, 씨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야곱에게 사랑을 받는 라헬은 사랑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잉태하지 못했는데 언니가 아들을 많이 낳았거든요. 그것이 너무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임신이 되지 않아서 라헬은 자신의 몸종 비라를 야곱에게 첩으로 주기까지 질투심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비라는 건강하여 곧 임신하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첫째 아이가 단이라는 아이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언니와 나 사이에 재판장이 되어 내 손을 들어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둘째를 낳았는데 그것이 납달리예요. 그리고 그 뜻은 언니와 경쟁하여 씨름하여 이겼다, 이런 뜻입니다. 예쁘기도 내가 예쁘고 똑똑하기도 내가 똑똑하고 남편이 그래서 날 더 사랑하고 거기다 이제 자녀까지 둘이나 낳았으니 내가 이제 언니한테 이겼지,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비라는 라헬의 몸종으로서 라헬의 질투심 때문에 야곱의 첩이 되었고, 어쨌든 신분이 바뀌었지만 그 운명은 좋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관계로 치면 아들이 되는 야곱의 큰아들, 그러니까 레아의 큰아들 루벤하고 그만 바람이 나버린 거예요. 이 사실을 야곱조차 알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그녀의 입지와 그녀가 낳은 이 자식의 입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아니게 되었죠. 이름은 언니와 싸워 이긴 영예로운 후손이요 재판장인데, 아주 안 좋은 피로 재판받고 낙인 찍히고 오히려 패배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버린 것이죠. 그 어머니 때문에요. 이것은 주운 글씨가 되는 겁니다. 지파들이 모두 동등하게 땅을 분배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피 속에 이 부끄러움과 죄책이 낙인으로 찍혀버립니다. 그들의 잘못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그들의 운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납달리는 큰일을 하지 못해요. 형이 되는 단도, 이 단지파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남북으로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힘있게 살지 못하다가 끝나버립니다. 정신적인 것이 이렇게 무섭고 이것은 운명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납달리는 스불론과 함께 12지파 중에서 오늘 암흑에 앉은 백성이라 사망의 땅이라 그 그늘에 앉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불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스불론과 함께 이 불행한 납달리 또한 기억하셨죠. 다른 사람은 안 불행했다 얘기 아니고 가장 불행했던 사람들을 기억하여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기를 기뻐하셨죠. 그들이 절망 중에 죽어가고 멸망하기를 결코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지난주 3주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끄러움에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아들이 되셨는지, 사람이 아들이 되는 그것이 마치 고생길로 접어드는 가난한 남자를 사랑하는 딸의 운명과 같으며 그 딸이 시댁의 가난을 원망하기는커녕 자신이 어떻게 이 가문을 일으켜 세우고 도움이 될까 하는 것처럼 마귀의 시험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 이 인류를 살릴 수 있을까, 그것에만 관심을 두셨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첫걸음을 슬픔과 원통함을 가진 부끄러움과 죄책을 벗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그것이 운명이 되어서 천연의 족쇄가 되어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자들을 찾아 기꺼이 그들의 그 묶인 것을 풀어주고 그들이 벗지 못하는 것을 벗겨주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는 것으로 복음을 시작하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들을 수 있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영광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복한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모두가 환영하는 풍요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요.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시죠. 하나님도 바르게 살아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복 있는 사람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전혀 그렇지 못한 자들을 대단히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을 쏟으시는데 이사야 49장 15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 나타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낳은 젖먹는 자식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 불쌍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낳은 자식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희망의 이름이 주어져 오늘 우리는 태어납니다. 축복 속에 인생을 출발하죠. 엄마와 아빠와 친지의 속에서 오늘 이 스불론과 남달리처럼 희망의 이름이 주어지지만 그 희망의 이름이 주어져도 그것을 이룬다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 우리는 어느덧 운명이라고 이름되어진 부정적으로 불려지는 그 운명의 천연의 족쇄가 되어 그 삶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누구는 술주정뱅이로, 누구는 노숙자로, 누구는 성격 파탄자로, 누구는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늘 실패하고 그 실패를 반복하고 그것을 벗으려고 해도 되지 않아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화내고 그렇게 상처투성이인 사람들, 그렇게 태어난 부모를 두고 그 부모 때문에 그것이 또 자신의 슬픈 인생이 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오늘 우리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똑똑하고 힘있고 잘나고 자기를 스스로 컨트롤하고 이끄는 이건 당연한 건데 왜 이런 사람들을 제 교회에 불러주지 않으시고 나같이 못난 걸 사용하시고 왜 그런 사람들을 불러주실까? 그것이 제 기도의 제목이었거든요. 어제 말씀 준비하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고집대로 멸망해 가는 사람들,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사랑해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러내고 싶어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이죠. 제가 그걸 몰랐던 겁니다. 제가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안타깝게 예수님 오셨을 때는 배부른 자들이 있었습니다.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 때문에 웃었고 예수님을 거부했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지금 너희 웃는 자여 화 있을진저, 지금 너희 배부른 자여 화 있을진저 책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회개하기는커녕 더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랬죠. 그들은 라헬처럼 자신이 주목받기를 원했었는데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레아가 무시받은 것처럼 그들을 무시하며 살았는데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이만큼 잘났는데 바르게 하는 것 같은데 왜 저주를 하느냐 생각하며 오히려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무시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각색병든 사람들, 귀신 들려온 사람들, 온갖 질병을 고치지 못해 병상에 들려 자기에게 나온 사람들을 쭉 앉혀놓으시고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복 있는 자들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천국을 내가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가난한 것, 그들의 애통해하는 것, 그들의 그 억울한 처지를 오히려 복으로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일한 마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교회 안에 웃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웃음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반적인 웃음이 아니라 배불러서 교회 안에서 자신의 지위가 세상에서 사는 자신의 삶이 만족스러워서 자신들이 모여 이런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흐뭇해서 웃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과 어울리지 않는 가난한 사람이 오고 냄새나는 노숙자가 오고 병든 환자가 오면 반기지 않고 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달라야 되죠. 오늘 예수님의 이 마음을 기억해야 교회가 교회인 것입니다. 자랑할 게 없고 남에게 베풀 게 없고 남에게 피해 아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로하고 같은 사람으로 대우해줘서 그들이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느끼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더욱 안타까이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자신이 가난하고 자신 주머니에 돈이 없고 자신의 처지가 부끄러우면요, 내가 안 그럴 때 말고 내가 그럴 때 사실 고개를 들기가 힘든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가난한 걸 누가 안 비난해도 내가 돈이 없는 것, 돈 내라 소리를 안 하는데도 오늘 우리는 그것 때문에 스스로 격리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교회 가는 것조차 가로막히기까지 합니다. 용기를 내어 가도 반가워하지 않는 그냥 단지 반가워하지 않았을 뿐인데도 그만 상처를 받습니다. 무엇 하나 할까 하면서 돈을 걷자 하는 그 말에도 그만 상처받고 돌아와 버립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또 안 되죠. 그것은 암흑의 땅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을 2번 배신하는 행위죠.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하시고 못나게 여기지도 않으십니다. 그는 기꺼이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경쟁하여 씨름하여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용기를 내야 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께 나가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교회로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바라는 교회상이지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현실은 덜 불편한 교회를 찾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마음이 편한 교회, 좀 더 화려한 교회를 찾습니다. 많은 의무와 책임보다 권리와 환호가 있는 곳, 사람이 좋아할 만한 자기의 매력과 재능을 뽐낼 수 있는 곳을 은혜로운 교회라 생각하며 찾아다닙니다. 그곳에서 가난한 자를 위한 의무는 잊어버리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향한 책임은 요구받지 않은 채 가난한 자를 향한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에 대한 그러지 못한 웃음에 대한 그 질책을 잊어버리고 편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는 그런 가난한 자를 우리도 찾아가는 것이고 그들을 동등하게 대해주는 것이고 오늘 내가 그럴지라도 내 마음의 이 족쇄들을 주님의 은혜로 오늘 벗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히심을 듣고 자신의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셔야겠다, 때가 되었다 생각하시고 그 선택하신 것은 자유와 권리, 기쁨과 환영이 아니라 아무도 찾지 않았던, 찾아도 자신의 수고를 알지 못할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슬픔과 눈물, 그들의 어둠과 족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자신의 짐으로 인식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천국으로 가자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난한 자, 병든 자, 자신의 운명을 이기지 못하는 자가 옳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도 회개해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 안타까이 여기시고 사랑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부른 자여 웃는 자라면 우리는 이제 우리 눈을 들어서 주님이 누구를 바라보는지 함께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끄럽고 가난한 자라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운명을 우리 것이라 하지 말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이 내미시는 손길을 붙잡고 운명의 족쇄 벗겨주신 것을 믿고 일어나 주를 따라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눈길을 발견하시고 또 찾으시는 복된 심령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심령에도 영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을 인하여 힘을 내게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